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믿음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최고의 관심사가 무엇냐라고 할 때 구원을 받는 건데, 이 구원은 어디에서 구원이냐면 내 육신의 환경 속에서 나는 물질이 없어서 가난해가지고 가난에서부터 구원을 받아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물질의 구원이 아니야. 나는 지금 너무 좀 몸이 허약하고 좀 질병이 많아서 나는 이 질병에서 건강함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강의 구원이 아니야.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관심사의 구원은 죄에서의 구원이야. 죄에서 자유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의가 뭐냐면, 의라고 하는 것은 죄가 발견되지 않는 상태를 의라고 그래. 의가 뭐야? 죄가 발견되지 않는 상태. 자, 그렇다고 할 때 우리 인간에게 죄가 발견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다 죄가 발견되지.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지옥을 가는 건데, 우리 인간이 죄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로워져야 돼. 의가 뭐라고? 죄가 발견되지 않는 상태가 의야. 우리가 천국 가려면 의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모든 인간이 죄인인데,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면 우리가 어떤 상태여야 돼? 의의 상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야. 두 가지가 아니야. 그 방법이 바로 뭐냐면 믿음이야. 믿음이 바로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가 덕지덕지, 아니면 덕지덕지의 수준이 아니라 죄의 완전체, 우리 자신의 모습은 죄의 완전체인데, 우리가 예수님이 이 죄를 십자가에 다 짊어지고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완전히 죄를 뭐로 덮어버리느냐? 예수님의 의로 덮어버리는 거야. 예수님의 의로 죄를 가리워버리는 거야. 예수님의 의로 죄를 숨겨버리는 거야. 자, 오늘 저녁부터 이제 성막을 이제 말씀을 전할 텐데, 지성소에 보면 이제 법궤가 있어. 이 법궤를 다른 말로 말하면 언약궤라고도 하고, 이 언약궤를 신약적인 용어를 보면 은혜의 보좌라고 그래. 은혜의 보좌라는 말은 신약적인 용어야. 구약에서는 법궤 또는 언약궤 또는 증거궤라고 그래. 이 법궤 안에, 언약궤 안에, 증거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지. 뭐 들어있어? 세 가지가? 주위에 하나만 대봐. 뭐야?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어. 또 하나. 응? 깜짝 놀라. 싸가지 없는 지팡이라는 줄 알고 쌍난이지, 싸가지가 아니지. 깜짝 놀랐네. 싸가지 없는 지팡이라는 줄 알고. 자, 뭐가 있어? 아론이 쌍난 지팡이가 있어. 너한테 물어보겠지? 또 하나 뭐가 있어? 응? 뭐가 있어? 뭐가 기록된 뭐가 있어? 컨닝하려고 하지 말고 얘한테 물어보냐? 두 개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두 개 다 써먹었어? 뭐가 있어?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이 있다. 이것이 어디 안에 있다고?
법궤 안에 있어. 그리고 그 법궤 안 십계명 쌍난지팡이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는 그 법궤 위를 무엇가 덮고 있느냐면 속죄소가 덮고 있어. 속죄소 덮고 있는 뚜껑을 속죄소라고 하고, 이것을 시은좌라고 그래. 시은좌라는 말은 은혜를 베풀 시자, 은혜 흔자, 자리 좌자, 은혜를 베푸는 자리. 그래서 이걸 신약적인 용어로는 은혜의 보좌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이게 속죄소가 덮여 있는데, 그러면 이 속에 들어있는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지팡이 십계명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이지.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이지. 십계명 하나님의 능력이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 법궤 위를 속죄소가 왜 덮었을까? 속죄소가 무슨 뜻이야? 죄를 속해주는 장소라 이 말이야. 이 죄를 속하는 거예요. 죄를 속하는. 속죄소는 죄를 속하여 주는 곳. 이게 속죄소라, 이 속죄소.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세 가지의 용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도 그 의미가 담겨 있지만, 더 먼저 의미가 뭐가 있겠어? 이것은 이걸 바라볼 때 인간의 뭐가 발견된다는 거야? 죄가 발견된다는 거야. 십계명을 딱 놓고 우리 인간을 진단해 볼 때 첫 번째,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을 끼워놓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는, 이게 첫 번째 계명이야. 이게 첫 번째 계명을 어기는 거야. 우리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냐? 아니지. 그러면 뭐가 발견돼? 네게서 죄가 발견되는 거야. 제2계명, 너를 위하여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래. 너를 위하여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말은 어떤 형상이든지 의지하지 말라는 거야. 기독교인들이 어떤 조형물을 만들어 놓고, 십자가라는 조형물, 그리고 무슨 어떤 또 뭐가 있을까? 기독교 조형물, 또 그림을, 예수님의 그림을 또 이렇게 예수님 이렇게 생겼다라고 추상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만든 이런 그 그림, 그걸 마치 의지해서 거기에서 자기의 신앙심이 생기는 것처럼, 이게 이계명의 범법자거든. 기독교 세 계명, 세 번째 계명이 뭐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래. 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뤄주 보면, 자, 봐봐.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는 그 고대 문화를 보면 어떤 문화가 있느냐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이름을 지어주면, A라는 사람에게 B라는 사람이 이름을 지어주면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에게 권리가 있어. 소유할 수가 있어. 지배할 수가.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준다는 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름을 다 지어주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주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천지 만물, 네가 지어진 이름은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야? 아담에게 속했다는 거야. 이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자, 첫째, 먼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름을 지으셨어. 해와 달과 별, 하나님이 지으신 이름이야. 근데 다시, 자, 물고기 하나님이 지으신 거야. 물고기를 지었다. 근데 다시 세부적으로 아담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하신 것은 아담에게 이 모든 것들을 속하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은 니들이 지은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지
누군가에 의해서 이름이 지어진 분이 아니라 이 말이야. 근데 자, 바알이라고 하는 신 있잖아요. 아세라고 하는 신이 있잖아요. 또 자, 무슨 몰렉이라는 신이 있잖아요. 몰렉이라는 신, 담무스라는 신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모든 신의 이름은 누가 지어준 거야? 이 바알이 자기 자신 스스로 이름을 지은 거야? 사람이 지은 거야? 세상의 모든 우상은 스스로 자기가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라 사람 이름을 지은 거야. 그러면 신을 섬기면서 그 신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 거야? 자기에게 속해 있는 이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자기가 섬기는 거. 이게 모순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 야, 내 이름은 니들이 만든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스스로 가지고 계신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은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이름 가지고 하나님이 마치 너에게 속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지 마. 하나님을 너에게 맞추지 마. 네가 나에게 맞춰. 네가 나에게 속해 있는 거야. 근데 봐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삶을 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하게 하려고 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하게 하려고 하지. 그래서 하나님을 막 부려먹으려고 하듯이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전부 자기의 문제를 해결달라고 하나님을 부려먹으려고 하듯이 3계명 어기는 거야. 뭐가 발견돼? 죄가 발견되는 거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수민이는 왜 지금 왔어? 슬리퍼 이제 던져 이 녀석이. 주의를 온전히 지켜야지. 속죄소를 이 법궤를 볼 때 수민이에게서 뭐가 발견돼? 죄가 발견된다. 그 다음에 5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여 섬기래. 너 부모 공경하냐? 엄마 공경하지. 잘 섬기지. 근데 엄마를 부려먹는 것 같아. 공경하는 것 같아. 반반이요? 네가 임마 무슨 저씨가 반반 치킨이냐. 너는 부려먹는 것 같아. 왜 딴 데 쳐다봐. 부려먹는 것 같아. 아니면 잘 효도하는 것 같아. 뭘 반반이 엄마. 약한 9대1 정도 되겠지. 반반 같아. 너도 무슨 반반이요. 9대1이지. 현수는 부모님을 잘 공경하겠는데? 현수야. 부모님 잘 공경하지. 잘 공경한대. 이게 맞나 모르겠네. 어떻게 맞는 것 같아요? 조카지? 뭐 잘 맞는 것 같아? 아니라는데 고모인가? 고모지? 고모가 아니라는데 현수야? 나중에 돈을 벌면 어떻게 책임지려고 어떻게 하려고? 뭐 희은이가 있는 걸 그치? 넌 어떤 것 같아? 엄마 잘 공경해? 엄마 아빠? 네? 네라는 말이 물음표야. 네라는 답이야. 답이야? 어떻게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든다고 하는데 뒷감당을 못해서 내가 그러라 뒷감당하는 것 같아. 그죠? 뭐가 발견돼? 그래서 10계명의 두들판을 보면 뭐가 인간의 죄가 발견되는 거야. 만나 항아리. 어떻게 해서 얻어냈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주셨는데 어떻게 해서 얻어냈어? 감사함으로 얻어냈냐? 원망하고 불만으로 얻어냈냐? 원망과 불만으로 얻어낸 거야. 뭐가 발견돼? 만나 항아리로. 죄가 발견돼. 쌍난 지팡이. 모세를 도전하지. 고라당파가 모세를 막 도전해. 야, 너만 지도자냐? 너만 아론 너만 제사장이냐? 대제사장 우리도 할 수 있어 하고 막 도전할 때 12지파 각 지파별로 야, 살구나무 마른 막대기 갖다가 전부 갖다 놔. 그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누구의 것만 지팡이에 싹이 났어? 아론의 것만. 그거 갖다 넣으래. 뭐가 발견돼? 그 죄가 발견이 되지만 그 죄를 무엇으로 덮는데? 속죄소에 피를 뿌려서 덮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는 존재하는데 뭐가 덮어 있어? 피로 덮여 있기 때문에 죄가 보이지 않고 뭐가 보이는 거야? 피가 보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멸망할 죄가 발견되지만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피를 흘리셨잖아. 그 피로 내 죄를 완전히 감싸버린 거야. 그리고 그 죄를 완전히 예수의 피로 내 죄를 감싸서 예수의 피를 완전히 없애버리신 거야. 그럼 뭐가 보여? 예수의 피가 보이는 거.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조금도 내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피의 은혜가 나를 덮어주기 때문에 죄가 보이지 않고 뭐가 보여? 예수님의 의가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잊어버려 망각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 그러면 예수의 피가 덮어지고서 안 덮어지고서 예수의 피가 나를 가리우고서 죄를 가리우고서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믿음으로 의로워졌으면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해서 의를 지키는 건 아니야. 내가 순종한다 말씀대로 산다고 의를 지키는 건 아니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야. 내가 아무리 말씀대로 살았다고 해서 내가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의를 지키는 게 아니야. 의는 100%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앙 양심을 가지고 순종해야지. 그래서 내가 순종하다가 내가 불순종이 발견되면 즉시 예수의 피로 회개해서 그 죄를 예수의 피로 씻어버리는 거야. 가리우는 거야. 덮어버리는 거야. 아주 도말하는 거야.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는 가난해서 부자 되는 게 아니고 질병에서 건강해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구원은 뭐라고? 죄에서 구원이야. 죄에서 구원 받으려면 죄의 반대가 뭐라고? 의로워져야 되는데 그 의는 오직 무엇으로만 이루어진다고?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만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 12페이지에 3번을 보자. 시작.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구원을 받습니다. 왜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구원을 받느냐면 그렇게 해야 내 죄가 예수의 피로 가리워지고 씻겨지고 도말되고 덮어지고 씻겨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그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신앙의 양심으로 살게 돼요. 그래서 죄가 발견되면 막 부담돼서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 양과로 1번 시작.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죄를 회개해야 된다. 어떻게 너희들 회개하면서 사냐? 자책하면서 사냐? 회개하면서 살아? 오늘 손주야 국주는 왜 안 왔다니? 몰라? 아빠는 더 모르지? 왜 안 왔어? 회장. 응? 빨리빨리 이 녀석 안 온 사람에서 체크해가지고 전화해보고 물어보고 해야지. 응? 수민이는 왜 1부 예배, 2부 예배도 안 오고 지금 안 올 뻔해서 3부 성년 예배는. 일? 무슨 일? 주님의 일이 훨씬 더 바쁜데 이놈아. 알아서 수민아? 진짜로 안 옮겨? 응? 또 누구 안 왔어? 명진이는 안 왔지. 자, 그 다음에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까?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 그래서 봐봐. 의로움이 있고 정결함이 있어. 의로움은 뭐냐면
의로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해서 정결해진 건 아니야. 어? 의로워진 거지. 그러면 정결함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자, 내가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고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선해지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은 어디서 출발하는 의로움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자, 의로움은 뭘 이루어진다고 그랬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그랬지. 의로워진 자가 정결해질 수 있는 거야. 의로워진 자가 거룩해질 수 있는 거야. 의로워진 자가 신령해질 수 있는 거야. 의로워진 자가 선해질 수 있는 거야. 모든 것의 기초가 뭐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진 것이 모든 것의 기초라 이 말이요.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이 죄가 발견될 때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회개하면 어떻게 돼? 깨끗하게 해주신대. 그걸 뭐라고 그래? 잘못했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 죄를 씻어주시는데 그걸 뭐라고 그래? 근데 봐봐, 내가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서 내가 자책해. 내가 왜 그랬지?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아이고 신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오. 나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고 했다고 해봐. 그럼 이 사람은 그렇게 자책을 하고 그 죄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다시는 그러지 마야지. 신이 있으면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으면 이 사람이 정결해질까 안 질까? 정결해 안 줘? 정결해져 안 줘? 정결해져 안 줘? 왜 정결해지지 않아? 응? 아직 어떤 상태가 아니라서 예수님을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진 자가 회개할 때 정결해진다는 거야. 예수님을 안 믿는데 회개한다고 정결해지겠어? 그래서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냥 그걸 자책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이 죄를 하나님 앞에 여기 말씀처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깨끗하게 해주시는데 그게 뭐야? 그렇게 깨끗하게 해준다면 정결해졌다 이 말이야. 그렇게 정결해진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 너는 거룩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럼 거룩한 사람은 누가 이끌리는 대로 살겠어? 그것을 신령한 삶이라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 때 그것을 신령한 삶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모든 우리 정결함, 거룩함, 신령함, 의로움, 선함 이런 모든 것의 시작점은 어디에 있다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로워진 그 상태에서 모든 것이 시작이라 이 말이에요.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사회전도 막 요즘에 이렇게 두들기더라고. 이거 뭐지? 난타를 두들기는데 한번 가서 봤는데 봐봐. 얼마나 참 지영이가 고생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자, 우리가 난타를 치려면 난타나 이런 사물을 치려면 봐봐. 이렇게 손모가지는 가만히 굳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쳐야 되겠어? 스냅을 줘야 되겠어? 근데 네 엄마는 이렇게 치더라고.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 네 엄마도 그러더라. 이렇게 막.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가서 이제 이런 걸 치려면 손 스냅을 줘서 치야지. 그냥 로봇처럼 이렇게 얼마나 어깨가 켜리고 그러겠어. 너도 늙으면 그러 이놈아 뭘 또 웃어. 거기 보니까 또 이여전도에 정주은 권사님이 더 꼽살이 꼈더라고. 내 배우려고. 잘한대. 사여전도가 정주은 권사님 뭐 잘한대. 니들이 볼 때도 잘할 것 같아? 그냥 약간 그냥 수준이 조금 거기서 거기야.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이런 기초가 없이 몸이 굳어진 상태에서 이걸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 목사님 잘 치지는 못하지만 스냅을 주면 그렇게 소리도 맑고, 만약에 손목에 힘을 주고 치면 소리도 그냥 팍팍 그냥 먹지. 그냥 소리가 소리를 흡수하지. 근데 스냅을 줘서 치면 소리가 딱 튕겨나잖아. 탱탱 맑은 소리, 탱탱 고운 소리 막 나잖아.
어른들을 닮아가냐. 웃어도 웃겨도 웃을 줄 모르는. 기초가 있어야 다음 작품이 계속 만들어지는데 아마 지영이가 목사님 주면 지영아 잘 따라하냐 그랬더니 웃더라고. 씁쓸한 그 웃음. 이와 같이 모든 것에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라 이 말이요. 그게 굉장히 믿음이 중요한 거야. 그럼 우리가 뭘 믿느냐?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야.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진단해 보니까 내가 죄인이라 이 말이요. 두 번째, 이 죄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예수라 이 말이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켜내려면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기초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이 된다. 양가로 2번 보자. 시작. 회개는 죄값으로 인한 사망을 해결할 자에게 예수께 내놓는 것. 죄를 누구에게 내놓냐? 자, 봐봐. 너희들이 죄를 졌다고 할 때 만약에 목사님에게 와서 목사님 잘못했어요. 내가 이런 죄를 졌어요라고 목사님에게 와서 죄를 구한다고 너희들이 죄를 용서받겠어? 아니요. 오직 예수님에게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봐봐. 만약에 너희들이 목사님에게 잘못을 했어. 목사님에게 잘못을 했는데 내가 잘못한 거 목사님한테는 회개 안 해도 돼. 잘못했다고 안 해도 돼. 예수님에게만 회개하면 돼. 라고 해서 목사님에게는 잘못했다고 안 하고 예수님께만 회개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반드시 첫째 사람과 화목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 회개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 수민이가 왜 이렇게 늦게 옮겨? 목사님이 마음이 아팠겠어 안 아팠겠어? 아팠어 임마. 얼마나 아팠겠어? 넌 안 아팠지? 예? 뭐라고? 진짜로 아팠어 이놈아? 어디서 이놈의 사기를 치려고 그래. 자, 이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건데 이거는 목사님에게도 큰 아픔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회개는 죄값으로 인한 사망을 해결할 자인 예수께 내놓는 것이다. 성경구절 한번 읽어보자.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우리는 오직 누구밖에 없어? 예수밖에 없어. 예수가 길이야. 아까 목사님이 1시 한 50분, 한 2시 정도 됐는데 2시 정도 됐는데 목사님! 누구 목소리겠어? 나윤이. 목사님! 그런데 지 똘마니를 데리고 왔더라고. 똘마니가 아니지만 걔 이름이 뭐지? 규빈이? 도빈이? 자, 큰 놈이 도빈이야? 도빈이를 데리고 와서 아니 지방이야? 지 서재야? 목사님 서재인데 마치 저는 먼저 이 목사님 서재를 자주 왔었거든. 그러니까 누구지? 나윤이가 그냥 마치 자기 방처럼 여기서 막 목사님이 거기 이렇게 이제 딱 그 이불 있거든. 아주 옷 딱 이불 딱 그것만 딱 깔려 있어. 거기 그 방이 조그마한 방이. 거기 들어갔더니 푸짐한 대로 막 탭 갖다가 보고 그러니까 그 큰 놈이 도빈이야. 그러니까 도빈이도 막 가가지고 막 뒹굴고 니들이 데리러 갔지. 그리고 안 갔는데 그러더니 좀 있다가 걔가 누구요? 규빈이가 오더니 들어와서 또 자기 또 안 간다고 이불에 또 퍼질러 그냥 이게 봐봐. 나윤이가 전부 다 막 자기가 진두취 해가면서 마치 자기 방처럼 행사하잖아. 진두취 해가.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님이 내 인생을 진두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았어? 그 마지막 3번 가로 시작. 행복이 안에 믿음으로만 절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니. 그렇다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 안 해도 돼? 순종하지 않으면 뭐예요? 죄가 되잖아. 그래서 회개하는 거야.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고 구원을 지키는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자,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성령 받으셨지.
성령 받으신 후부터 고난 받으셨어. 어딜 향해 가느냐? 죽음을 향해 가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는데 다시 재림하신대. 이것이 예수님의 모든 인간을 향한 구원의 생애라.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회개할 때 정결해서 성령 받는 거야. 성령 받으면 우리도 역시 고난 가운데 전져져. 그렇게 고난 받다 죽으면 반드시 우리에게 보장된 것이 뭐야? 부활이라 이 말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시지. 그걸 뭐라고 말해? 승천이라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믿는 내 고난 받는 고난 죽음도 중요하지만 부활의 믿음을 반드시 겨냥해야 해. 다음 시간에 있어요. 부활에 관해서 참 재림에 관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